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사역들을 보고 있는데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를 회복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어제 말씀에 유월절을 지켰고 오늘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잘 모르시거나 또 이런 어떤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유월절이 뭐야, 무교절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구정이나 추석 이런 절기,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날을 기념하여 즐기고 또 축제를 열고 이런 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교력이 있고 종교 달력이 있고 일반 달력이 있는데, 종교 달력으로 첫 번째 달이 되는 게 바로 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날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월절이 이 중요한 날이겠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 14일에 지켰습니다. 첫 번째 달 14일에.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첫째 달에 지키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둘째 달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이 앞쪽에 그 왕들은 잘 못 지켰거든요. 그 솔로몬 왕 이후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안 지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라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켰는데 첫째 달 14일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도 1년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둘째 달 14일 날 유월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월절은 14일 하루만을 의미하는 거고요. 무교절은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뭐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크게 이렇게 차이를 두진 않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일주일, 이렇게 7일 동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만큼이 다 어쨌든 한 무더기 같은 명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알아두실 건 유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7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무가 없을 무자고요, 교가 누룩 교자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 먹는 것에서 유래돼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밀가루를 풀어요. 밀가루를 풀어가지고 그냥 그걸 후라이팬에 붙여요. 그리고 그게 무교병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어떤 누룩이 들어가서 맛을 내거나 부풀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밀가루를 그냥 프라이팬에 붙이면 그대로가 그냥 무교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없을무, 누룩교, 떡병자 해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 이게 무교병이고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 무교절,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무교병을 왜 먹었느냐? 유월절 당시 어린 양을 잡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구워서 먹고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거죠. 어제 유월절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무교절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는데,
어떻게 행사들을 했냐면 16절에요.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냐? 규례대로 했고 율법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규례를 따라 율법에 따라 이렇게 유월절에 행하는 의식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워낙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잘못된 그런 경우들이 나온 거예요. 잘못하여서 규례를 어겼어요. 18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하나님이여 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과 스불론, 이 사람들 어디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와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지금 이 유월절을 제대로 규례를 따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죄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규례를 어기게 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요,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례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의식적인 것들을 모르고 자기를 깨끗하는 방법을 몰라서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구절들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되게 중요하시잖아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요. 그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매우 진노하십니다. 뭐 잘못된 불을 드리거나 잘못된 사람이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시는 것들을 참 자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규례를 잘못 시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하지 못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못할 때도 있어요. 몰라서 못할 때도 있고 또 뭔가 부족해서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우에도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단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일부러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실수를 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눈에 그럴듯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속임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 혹여나 어떤 일들을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가끔 새신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뭔가를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신자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오래 신앙생활 안 했는데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를 쭉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웃고 막 그러면서 나름대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은 저것도 몰라. 저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이런 그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외국 언어를 잘 몰라요. 영어를 모르든지 일본어를 모르든지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떠듬떠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밥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걸 밥이 주세요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손가락 치면서 너는 밥이 주세요가 뭐냐면서 막 그렇게 핀잔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몰라서 그렇으면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신앙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을 보듬어 주지 못한다면 그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국률이 많은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어겼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렇게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도 이 큰 잔치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더 연장을 해서 7일을 더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9절에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 땅과 예루살렘 땅,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때 거주하는 외국 사람들, 나그네들까지 다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이 회복되어지고요. 무교절이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니까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기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쁨의 기쁨의 종류, 기쁨을 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많이 있어서, 뭐가 잘 되어서 누리는 기쁨,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얻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얻는 기쁨, 이런 기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말씀을 딱 깨닫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딱 깨닫고 얻었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 그 하나님과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기쁨, 그런 기쁨이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